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무더운 여름에 특별히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4만 4원이 있는 온대지방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방 내지는 열대 지방으로 이미 바뀌었다, 그렇게 이건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자꾸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더위 지나가는, 더위를 잘 견디는 방법을 좀 체득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오랫동안 잘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정말 찌는 듯한 이 무더위 속을 잘 견뎌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요, 몸이 건강해야 믿음도 튼튼해지고요, 몸이 건강해야 웃음도 나오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 제자를 뽑아놓고 가셨고,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오늘의 세계 속에 기독교로 자리 잡았는데, 그 12명으로 시작한 기독교 운동이 오늘에 이르도록 사실은 또 다른 12명, 또 다른 24명, 또 다른 제자들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있어왔어요. 오늘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 저 전라도 광주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전래했을 때의 그 역사를 재현한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과 12제자의 그림이 담겨져 있대요. 그런데 그 그림에 12제자가 예수님 때 12제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12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찬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래요.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는 뭡니까? 어떤 스승을 모델로 삼아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이 사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요즘은 하도 컴퓨터 좋아하니까 컴퓨터에 그 12명의 이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경에 나와서 그들이 한 말들을 쫙 집어넣고 컴퓨터에다 뽑으면 예수님의 12제자는요 학문도 많지 않고 무슨 좋은 가문의 사람도 없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말하는 스펙도 별거 없고, 또 성격으로 보면 급하고 또 변덕이 많고, 어떤 때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따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엔 변변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로가 된다.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나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도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안도하는데 여러분은 워낙 이력이 좋으셔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 보죠.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면은 위로가 돼요. 전혀 안 되시는 얼굴 같아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스펙이나 이력이나 뭐 학문이나 가문 쪽으로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으로 보면 제일 스펙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랍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아주 고상한, 옛날식으로 하면 양반 가문이나 붙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유다고요. 그 유다는 계산도 아주 빠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재무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살림을 다 맡았어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지적이고, 여튼 12명 중에 제일 스펙이 괜찮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린 장본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스펙이 좋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아 쓰시는 게 아니고, 뭐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쓰시는 게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 가문이 좋다고 쓰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 따라합시다. 변변치 못해도 이상하게 부르시고 쓰시네요.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조금 천박해. 학문은 하나도 없어요. 학교를 가보질 못했으니까. 직업도 그렇게 변변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12제자 중에 으뜸되는 제자,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배에 있었는데요, 유독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생님, 예수님처럼 나도 바다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 그게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막 파도가 출렁거리고 바닷속을 내다보니까 바다가 깊고 캄캄하거든요. 그 순간 불안해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변덕이 그냥 끓는 거야.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의 아주 요체를, 핵심을 딱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믿게 되느냐. 그렇게 아주 칭찬을 그냥 100배로 받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야 주는 그리스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가 하면 동시에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받았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죽음으로 안 버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 집에 있는 여종 하나가, 당신도 예수 믿었던 사람, 예수 따라다니던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3번이나 맹세코 결단코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엉엉 나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베드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나하고 비슷한 게 많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랬다가 언젠가는 사탄아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내 안에 약함과 흔들림과 때로는 비겁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얼굴이, 표정이 아주 관리가 잘 되시네. 그런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마지막 주 설교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은혜 받았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 달 만에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과 함께 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자, 뭐 그럴 때 저한테 이상하게 설교 끝나고 나면 뭐 카톡들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딱 했는데 불꽃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이 저 충청도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못 정하고 오늘 일부 예배 영상 동영상 설교를 듣고는 저한테 너무 은혜 받았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예요. 벌써 카톡을 이만큼 보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제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셨나 봐. 예.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는 데는 물론 옛날에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작정기도 하고 뭐 부흥회 가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24시간 할 수 있는 마음의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기도, 이거는 밥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중요한 사람하고 계약을 위해서 얘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기도에 뭐가 차 있어야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일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근데 이제 우리들이 그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한다면, 성령과 함께한다면. 근데 우리가 하나를 더 배워야 되는데 오늘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변화예요. 변합니다. 나약하기 끊임없던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하던 사람, 오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그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사람,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비겁한 사람, 그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요즘 무슨 텔레비전 프로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가 있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의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면서 온갖 앞장선 사람들이 베드로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죽음으로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쉽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그 안에 확신이 생기는데 무슨 확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천국하고 영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의 손주예요. 제가 아들은 아니고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20살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20살 때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신 것처럼 20살 되는 어느 날 제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저한테 칼을 갖다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이 확신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도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날 구경 왔던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술에 취했는가 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누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는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그 수천 명을 앞에 두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이 아침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습니까? 굳이 술에 취했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신다면 성령의 새 술에 취한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확신과 담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마지막에 베스도 총독 앞에 죄수의 몸이 됐어요.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무슨 도를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베스도 앞에서 한 얘기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런데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과 참말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말하느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중요한 건 변화예요.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쌀라쌀라 하는 게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을 받고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듣게, 이게 영어로 시작돼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C, 영어의 ABC 할 때 세 가지 C가 있어야 된다. 근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외우셔도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3C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C는 뭐냐? Conversion, 회심. 예수 믿고 거듭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고 하는 컨버전, 회심, 거듭남,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심이 일어나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두 번째 C가 나타나야 되는데,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아멘 많이 하시네요. 근데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 조금 덜 대답한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담대해야 돼. 우리끼리만 담대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앞에도 담대해야 되고, 마귀 앞에 담대해야 되고요, 세상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회심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 회심하고 난 후에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체인지.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담대하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비아냥대고 조롱해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조롱하고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컨버전뿐만 아니라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세 번째 C는 뭐냐면 챌린지, 도전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도전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 앞에 어떤 데는 아멘 하지만 지킬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챌린지, 자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보자, 말씀을 따라가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컨버전, 체인지,
챌린지. 그럼 여러분 묵상 요즘 많이 하시죠? 여러분에게 자문하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컨버전의 사람인가? 여러분 안에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챌린지, 말씀 앞에 도전받고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도태될 수 있어요. 교회도 도태될 수 있어요. 20세기 1900년대 여러분 코닥 카메라, 코닥 필름 하면 세상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수학여행 가려면 코닥 필름을 몇 통 사야죠? 3통, 4통, 5통. 뭐 어떤 사람은 어디 여행 가면 코닥 필름 10통도 사가지고 가고 20통도 사가지고 가고, 코닥 없으면 옛날에 사진을 못 찍었어요. 어떤 사람은 카메라가 코닥인 줄 알아. 근데 그 코닥이 망했대요.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왜 망한 줄 아세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휴대폰에 다 요즘 코닥 필름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진들 잘 찍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개발해낸 데가 코닥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디지털 카메라 팔아서 막 수익을 올리니까 대단히 자만했어요.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결국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코닥이라고 하는 20세기 세계적인 기업은 부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닥의 부도를 보면서 변화에 대한 집중과 선택에 실패한 회사다.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 말씀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도 부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말씀에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에 우리들이 실패한다면 코닥의 운명과 같이 우리들의 운명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일에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 늘 성령님을 어제도 찾았는데 오늘도 또 찾아야 돼요. 저희 외조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60년인가에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외할아버지 댁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인상에 남는 거, 우리 외할아버지는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장로님이셨는데 아침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게 기상나팔입니다. 온 식구 그 찬송 소리에 다 깨는 거예요. 그걸 1년 내내 부르시더니 그해 가을에 그분이 찬송하고 그분이 소망하고 그분이 부르던 대로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기를 소원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말씀에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약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확신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냐?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신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래,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살아라. 내 어린 양을 키워주면서 살아라. 잊을 수 없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하면 딱 한 단어가 남죠. 경천애인.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66권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때로는 원수도 사랑해라. 나보다 약한 자를 사랑해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도 사랑해라.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했다면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말라야 높은 산 중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수도원이 아주 유명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수도원에 찾는 사람의 발걸음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했대요. 별 방법을 다 해도 뭐 요즘 교회들이 안 되니까 이벤트도 하고, 이벤트를 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수도원 원장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무슨 유명한 수도사가 하나 있대. 그 양반은 기도를 많이 한다니, 그 기도 많이 하는 수도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이 부흥할 수 있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서 그 기도 많이 하는 수도사를 만났대요. 저 아래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인데, 우리 수도원이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니 요즘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져서 수도원 문을 닫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수도사가 첫 마디가,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많이 져서.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아니 우리가 수도원에서 금욕생활하고 사는데 무슨 우리가 뭐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도적질을 했겠습니까? 무슨 간음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다고 죄 때문에 우리 수도원이 문을 닫아? 그건 이해하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많이 하는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런 죄가 아니라 무지의 죄입니다. 예? 무지의 죄요? 당신들이 하나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네 수도원에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수도원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사신다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게 그게 큰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도원이 망하게 됐습니다.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누구를 사람으로 변장하고 와서 계신다고? 근데 그럼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걸 몰라서 원장이라고 밑에 있는 수도사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막대하고 심부름 시켜먹기만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내가 시켜먹었네? 그 생각이 드니까 원장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그분을 우리가 몰라봬서 수도원이 이렇게 망해가는 지경이 됐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예수님으로 변장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까지 하여튼 잘 알아서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상대를 볼 때마다 저분이 예수님인가? 저분이 혹시 예수님 변장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냉랭하던 수도원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래. 불꽃게 맨날 예배당 크게 져놓고 빈자리 하려고 뭐 전도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혹시 누가 예수님일지 몰라요?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저분이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친절하고 더 싹싹하고 더 상냥하고 더 인사도 잘하고 더 잘 섬기고, 더 괜히 이상하게 찢어진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불꽃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 그렇게 변덕이 끓고 겁이 많고 변하기가 쉽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큰 남자가 가서 자기를 부끄러워해서 울었던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거는 성경이 전부터 우리에게 예언해줬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처럼 회개하십시오. 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처럼 나의 비겁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처럼 나의 못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3,000명이 돌아왔어요.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었던 기적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일까요? 보잘것없던 베드로, 연약하기 끝이 없는 베드로, 비겁하기 끝이 없는 베드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3,000명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전 민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말씀 한마디 하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기, 죽었던 도루가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니 죽었던 그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는 때로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일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단 한 번에 3,000명을 회심시킨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변화됐어요. 그분이 말씀대로 사는 챌린지, 도전을 했어요. 그게 오늘의 세계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감리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웨슬레가 변화되고 웨슬레가 도전 앞에 결단하니까 세계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닐까요? 저는 이런 얘기예요. 30년 전에 불꽃교회 교인 10명도 안 됐어요. 건물이 뭐예요? 남의 집 전전했어요. 근데 30년 만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당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주시고, 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무슨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기적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약했던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 변덕이 죽을 듯했던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그가 가서 하는 것마다, 그가 가서 말하는 것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불꽃교회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세계로 다녀봐도 이만한 건물은 없어요. 예배당 건물로 보면 세계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사랑하게 하시는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제가 처음 불꽃교회 목회를 할 때 불꽃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판교로 이사를 오면서 판교는 다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브릿지 교회. 여러분은 물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게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고 최대 목적이고 최대 기도 제목일 것 같지만, 이제는 그거 졸업해야 돼요. 기도 제목도 변화해야 돼요. 이제는 어디까지 와야 되냐? 나 잘되고 나 위로받고 나 평안해지고 나 복받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은 못하지만, 베드로처럼 3,000명은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변화돼서 말씀 따라 살면서 내게도 베드로 같은 역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가는 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불꽃교회 건물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적어도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불꽃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나타나고, 불꽃교회 성도들에게서 베드로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나님은 불꽃교회를 세우시고 불꽃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에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예민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더 집중해야 돼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놓고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집중하고 선택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문을 닫게 됐어요. 오늘 불꽃교회가 변화를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성령을 통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선택하고 집중할 때 교회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능력을 나누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변화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됐던 베드로처럼 한번 이렇게 따라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